매주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되고, 또 무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참 세상에서 보면 그 탐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물질에 대한 탐심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고, 또 지식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라고 말씀하죠. 성령에도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뭐가 있냐면 소욕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소욕 때문에 뭐도 거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거스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증거는 하되 우리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증거는 하되 어떻게요? 증거는 하되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선 자니까 증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생이고 내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어디 가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 전술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해야 그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깨닫고 변화가 돼요. 실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덜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뭐에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많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실수가 많죠. 뭐에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입만 이거를 조금 내가 잘 다스릴 수만 있어도 굉장히 실수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뭘 못 다스려서 이 입을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껴야, 세상의 말로 누가 그런 얘기하지, 낄 때 껴야 되고 끼지 말할 때 끼지 말아야 되는데,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또한 뭐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그런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남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지 절대로 남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뭘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들어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5절 말씀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10절이 아니라 사실은 그 5절부터 2장 6절까지 오늘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그 4장 1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우리를 다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낱낱이 우리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만드세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죠. 응? 그러면 16절에 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그죠? 네. 우리가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잠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죠?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라고 말씀하죠. 뭐요?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뭐하게 하면? 바르게 함.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바르게 함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파노르도시스예요. 에파노르도시스. 근데 이게 그 바르게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수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수정. 내가 뭐가 수정이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개혁이에요. 개혁. 두 번째 의미가 나를 뭐 시켜? 나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응? 개혁이 돼야 뭐가 돼야? 이 개혁이라는 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내가 개혁이 돼야 뭐가 된다라는 거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돼야 되니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이사야 1장 25절 26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회복이 돼야 된다고. 이사야 1장 25절 26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된 거예요. 뭐가 됐어요? 이 육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체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체질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회복이 영원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응? 회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될 때? 16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뭐가 돼야? 이게 회복이 돼야. 뭐가 돼야?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라고 뭐 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키는 거야?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켜요?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하고 책망을 해서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혁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뭘로? 의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는 우리가 항상 제가 의가 옳은 건데 의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개혁이 됐어 이제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뭐가 됐어? 개혁이 됐어. 그다음 뭐 하는 거야 이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2장 4절에서도 믿음의 덕에 인내를 인내, 절제를 절제, 경건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식의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신앙의 원리다 원리. 이게 신앙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또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런 원리를 통해 가지고 뭐 되고 교훈을 하세요. 먼저 교훈을 주시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교훈을 주셨는데 안 지키니까 뭐 하는 거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켜야 돼? 너 이게 왜 안 돼? 그러니까 개혁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뭘로? 다시 의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들은 이제 성경 암송을 하죠. 성경 구절 암송들을 하죠. 성경 구절 암송 좋다고 해서 합니다. 뭘 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고 뭐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깊이가 있는 그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깨달아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그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째 나팔 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게 비밀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씀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만 알고 있으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면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죠. 또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뭐하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빛으로만 해석을 하면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빛은 어때요? 빛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빛이 보이잖아요. 빛이 안 보여요? 보이죠? 빛이 보이잖아요. 응? 빛은 보여요. 조경은 안 보이죠. 그러나 빛은 우리는 보이죠. 근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영이 보이진 않아요. 응?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뭘로 끝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서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누구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하신 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누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 말씀을 뭐 해주신 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 말씀하신 걸 성취해 주신 거.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못 움직인다. 어? 죽는 개념하고 달라요. 못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뭐 해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자 보세요. 빛은 보여요. 영은 안 보여요.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해주셨다고요? 나타내 주셨어요. 응?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누굴 못 버려요? 나를 못 버려요. 나를. 말로는 뭐라 그러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응? 근데 누굴 못 버려요?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 꾀를. 응?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인데요. (17장)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있어요. 우리가 보존되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보존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그되어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도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맞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내가 저들을 지킨 것은 뭘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13장 8절인가죠? 거기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얘기를 계속 하세요.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11절 12절에 두 번 다 누구의 이름을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뒤에 12절은 뭐야?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없고 누구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은 없어져? 내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은 없어졌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없어.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맨날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고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꾸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어? 왜 말도 자꾸 하게 되느냐? 어? 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안 와도 괜찮다고. 응? 괜찮다고. 난 진짜 안 와도 괜찮아.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누구만 있으면 돼?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우리 누구만. 우리 집사람만 하나 두고 가르쳐도 돼. 내가. 딴 분들 다 안 와도 한 사람만 와도 괜찮아. 왜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그럼 내가 드러나는 게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안 드러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 그게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드러나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내 마음에서 그게 썩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제가 전하는 거가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야. 어? 저는 그래서 오시지 않아도 되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오시면 더 힘들어요. 제가 뭐요? 더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안 오셔도 되는데 뭐만 들으시면 돼.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에 우리가 가던 길이 똑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십자가의 도를 못 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이겁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드려서
그것만 바로 잡아드리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들한테는. 응?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설명을 들으셔야 될 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야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뭐만 잡으면 돼? 방향만 다시 이렇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애를 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은 없어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누구의 이름만. 아니 주님께서도 11절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기를 보존하사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희를 보존한 게 누구의 이름으로 보존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보존했다고 안 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잖아요.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이야? 다 아버지의 이름이야.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누구만 나타내고 계세요? 계속해서 요 하나님만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는 없어. 자기는 없어. 자기는 어떻게 했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의 이름만?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뭐를 느꼈었냐면 세상에 그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 어? 이상하게 예수님만 우리가 찾잖아요. 누구는 안 보이셔. 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만군의 주 요 하나님 이렇게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 중심이시냐면 누구 중심이야 우리는? 모든 걸 물론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사실 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모든 걸 누가 하시니까? 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도 누구의 뜻에? 이게 요한복음 4장 34절이나 5장에 있는 말씀이나 6장에 있는 말씀이나 우리가 다 찾아보시면 전부 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다 누구의 말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다. 어?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누구의 일이 아니고 당신의 일이 아니시고 당신이 계속해서 뭐라 하자면 누구의 일이시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 전부 다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말, 내 말이 아니야. 자기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고요?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을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느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그 에스겔 14장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하셨어요? 장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본다고. 응? 그죠? 뭘 물으러 온다고. 자기 일을 물으러 오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될 거라고? 다 끊어질 거라고. 내 백성 가운데 다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야? 우리의 일은 내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건 어떤 기도야? 내 일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전부 다 가증한 기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일을 바라보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맨날 누구의 일만? 누구의 이름만? 내 이름만. 내 이름만. 내 일만. 응?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자꾸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응? 나를 죽이라고 그러시는데, 응? 나를 죽이라고 그러시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빛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이걸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중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누굴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남들한테는 아니 사람들 오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 오지 않아도 돼요. 이러고 나만 그냥 열심히 집중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게으른 사람 모습 같잖아요. 아무도 안 남겠다는 거잖아. 이게 게으른 사람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분명히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 할 때 알았어요? 지식을 알려고 애를 안 쓰는 게 게으른 거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다. 뭐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다. 뭐가 게으른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집구석에서 안 나가, 방에 안 나가, 방에서 이게 남들이 볼 때 뭐 한 거야? 게을러.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 저가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눈으로 맨날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도 내가 주를 사모하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다고 말씀하거든요. 뭐가 피곤해? 눈이 피곤해. 주의 말씀을 사모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주의 말씀 먹을 때 어떻게 먹어? 난 진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먹어요? 헐떡거리면서 먹어요. 그게 뭐야? 개걸스럽게 막 먹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주의 말씀이 아닌 거 먹고 싶지가 않아.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싶지가 않아. 왜? 인간의 소리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 같아요. 꿀이죠. 꿀 같아가 아니라 꿀이죠 그냥. 근데 단지 계시록의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돼 있어?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그 말씀을 먹을 때 너무 좋아. 감사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지켜나가야 되니까 써. 속에서는 그걸 알아. 그러나 어땠기 때문에? 너무 꿀 같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꿀 같았기 때문에 그거 쓴 거를 감내할 수 있어요. 감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의 개념이 뭐라 했어요? 빛은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게 뭐냐면 이 요한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막 이게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못 견뎌? 막 이거를 증거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말씀을 다 증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니까 생각이 많으면
저도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 생각이 자꾸 가로막는 거야? 내 생각이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죠, 진짜.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마음 속에 세워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시키신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처럼, 요한의 마음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거 우리가 들은 바요,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막 그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야.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시야.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그 빛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빛이시야. 빛은 생명이다. 생명은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빛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 거야? 어두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이죠? 아니 1장 5절이죠?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죠? 왜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깨달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다니엘서 12장 말씀한 것처럼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죠. 악한 사람이 뭐니까? 이게 어두움이니까. 악이 어두움이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지혜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럼 지혜는 1장 24절에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지혜가 예수님이세요. 누구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말씀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속에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초림주의 역사였어요. 그럼 재림주의 역사에도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뭐가 있는 거야? 깨달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빛이 말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빛이 무슨 말씀이 있고 초림주의 말씀이 있고 초림주의 빛이 있고 재림주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빛이잖아요. 그럼 빛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림주의 빛이 비쳐? 그럼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니니까 내가 어두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암만 설명을 해도 이게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암만 설명을 해도 맨날 어느 빛에 있으니까 빛이 달라. 죄송한 얘기인데 보혜사가 율법 시대에 보혜사가 있었고 은혜 시대에 보혜사가 있었어요. 보혜사가 어떤 거야? 보혜사가 다르다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그럼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대원자예요. 대원자.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그 밑에 있죠? 여기 뭐라고 써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대원자인데 파라클레토스예요. 뭐요? 파라클레토스가 그 뜻을 해석하면 남을 돕기 위해 불려진 이런 뜻이에요. 뭐요? 남을 돕기 위해 불려진. 응? 그러니까 이걸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야. 응? 근데 이게 파라클레오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요구하다, 청하다 이런 뜻에서 요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혜사신데 은혜 시대에 보혜사가 있으셨고 뭐가 있다고요?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보혜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분명히 아모스의 7장 7절로 8절에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이때 뭐가 있었어? 보혜사가 있었죠. 또 다른 보혜사가.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드시고 이제 다시는 용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다림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시대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기준이야. 기준이면서 또 그거하고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이해되셨죠? 그럼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빛을 받아야 돼. 이걸 받고 뭐가 와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깨달음.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우리 이 시대는 7영의 역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바로 앞에 보혜사에서 또 다른 보혜사 올 때 주님께서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 거기에 그 모습이 있었어.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또 다른 보혜사가 내린 거잖아요. 맞죠?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도 뭐가 있는 거야? 그 보혜사에 그런 또 다른 그거하고 다른 또 뭐가 있는 거야? 보혜사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그랬죠? 아멘.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증거한 종들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대강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에베소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대강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계시록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죠? 그 되어질 일들을 거기다 어떻게 다 낱낱이 기록을 하세요. 그걸 누구는 몰랐어. 사도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일서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뭘 다 믿지 말라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나? 우리가 분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심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시대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예수 초림주를 증거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누굴 증거하는 거? 초림주를 증거하는 그 일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본받아서 내가 이걸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줘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게 그 시대에는 뭐가 빛이라고? 초림주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되면 시대가 바뀌어.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때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뭐가 아름답다고요? 때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그럼 때가 어떻게 되면 이게 바뀌면 이게 때가 바뀌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거에 맞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맨날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던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었다고. 예전에는 그냥 구원만 얘기했는데 그 구원을 그런 거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건 안 됩니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랬죠? 아멘. 근데 초림주의 말씀의 바탕 위에 이제 재림주의 말씀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위에? 초림주의 말씀의 바탕 위에 재림주의 말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초림주의 말씀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재림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그게 뭐라고?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야. 아멘. 어느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니 이 초림주의 말씀 가운데만 있는 거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아모스 7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초림주의 말씀 플러스 뭐 재림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뒤에 저가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된다는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야. 어떻게 행할 때? 빛 가운데 행할 때. 뭐 가운데 행할 때요? 빛 가운데 행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뭐 해진다고? 깨끗해진다고. 빛 가운데 뭐 하러 오신다고 지금?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깨끗해진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믿음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해서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에 그냥 믿으라는 말만 하는 데가 없다. 어? 뭐라 하신다고요? 계속 전부 다 저 사도들 다 할 거 없어. 다 똑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뭐라고 하셨다고요? 지키라고 하신다고. 응? 뭐라고 하셔요? 지키라고. 자, 만일 8절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고. 주님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누구를 인하며?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성물이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성물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럼 자기네들 뭐 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구약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해진 거야? 아니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 씻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이 일하는 거라는 거야.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대성물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는 이제 죄 없어.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 대속하셨어. 그러니까 난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 모습이 어땠던 거야? 똑같았던 거야. 응? 스스로 자기를 뭐하고 있어? 속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봤냐?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그냥 다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대. 이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전하고 있어 지금. 이 의미가 뭔지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만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편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요? 자백하면. 이게 자백이 우리가 그 호몰로게오 헬라어로 호몰로게오. 근데 이게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호몰로고스에서 왔는데 호몰로고스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뭐요? 한 마음. 근데 아까 제가 동일한 것을 말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드러내어 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어 말하다. 이 자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뭘 의미해요? 한 마음이야. 한 마음. 한 마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다 빛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영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에? 사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다 하신다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제가 어떻게 돼야 돼? 자백을 하는 게 어떤 마음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시편 51편에 보시면 시편 32편 먼저 볼까요? 32편 먼저. 이게 로마서 4장에도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32편 5절. 여기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뭐하지 않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 된 거야 이게? 이게 한 마음. 응? 무슨 마음? 한 마음. 아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 내 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 아뢰는 게 이게 자백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숨김없이 다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거야. 한낱낱이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회개라는 것이 자백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야 자백이 돼요. 뭐가 나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게 생각이 나야 자백이 돼요. 이거 시편 51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여기 1절에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로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날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되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렇게 돼 있죠. 내 죄가를 아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가 뭔지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다 어때요?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아오니라는 건 뭐야? 내가 다 뭐 한다라는 거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마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응?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 거? 알고 계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낱낱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창피한 게 없어.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창피한 게 없어. 창피할 것도 없어. 왜? 사람한테 죄 드러내면 창피하죠. 아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야 안 창피해요? 아 창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저희 죄 다 아시죠? 아시죠? 그러고서 끝내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이렇게는 잘못이고 저렇게는 잘못이고.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거야? 회개가 끝도 없어. 계속 회개가 끝도 없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다 내가 죄 지은 것들인데, 응? 아까 제가 야고보서 3장 2절 얘기했잖아요. 말에 실수가 많으나, 응?
말에 뭐가 많아? 실수가 많아. 말로 다 뭐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쵸? 이걸로 죄 짓는, 이거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에 네가 한 말이, 누가 한 말이? 네가 한 말이. 응? 네가 한 그 말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어? 그래야 그래요. 누가 말한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말한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그러니까 매일 사실 저는 매일 울어도 매일 이걸 회개하며 울어도 부족한 판인데 회개하느냐? 회개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말하셨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어디가 서야 될 자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만 해야 되냐면 뭐만 해야 돼?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네?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씀 전하러 갔다가 죄만 짓고 그럴 거야. 죄송한데 정말 이게 말씀 전화 갔다 죄만 짓고 와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딱 뭐만 하고 있어? 말씀 자신은 이게 제일 좋아. 말씀 딱 전했잖아요. 그러고 나오는 거야. 가는 거야 저는. 근데 밥도 먹어야 되지. 아니 같이 대화도 해야 되지. 이러잖아요. 사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갔으면 좋겠어. 누구는 없어.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다 했잖아. 나는 인간관계하기 틀려서 내가 나는 인간관계하기는 나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나이 65 가지고 도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면 딱 나와 있어요. 저는 믿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뭐 하시고? 믿으시고.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피스토스죠. 그래서 충실한, 믿을 수 있는, 이런 뜻 옛날에 했어요. 피스토스라고.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어떻게 해? 끄집어내서 자백할 때. 우리가 생각에 사람들이 뭐 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회개할 게 없어 별로. 내가 무슨 특별하게 죄진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러나 우리 죄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뭐에서? 불의에서. 모든 뭐에서? 자, 불의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읽을 때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불의라는 게 뭐냐? 의를 아는데 안 지키는 게 불의예요. 뭐 하는 거? 의를 아는데 안 지키는 게 불의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거기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를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자, 요런 내용이 어디에도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그 7장 18절에 보시면요. 7장 18절 보세요. 7장 18절. 찾으셨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보내신 자의 영광만 구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불의가 뭐라 그랬다면서요? 의를 아는데 안 지키는 게 불의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내신 자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의를 행한다. 의만 행한다. 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좀 전에 여기 어떻게 한 사람들? 자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된다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안 행하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아멘.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죠? 어떻게 하는 사람? 자백하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사람. 아멘.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아이고 참.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은 뭐라고요? 불을 행한다고요? 안 행한다고요? 불을 안 행할 수가 없다고요. 아멘. 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니까. 그죠? 그 사람들 뭘 행하지 않아? 불의를 행할 수가 없다. 아멘. 또 똑같아.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자백하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자백을 했기 때문에 뭘 안 행하는 거야 이제? 불의를 안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죠? 아멘. 아, 이 두 말씀이 사실 같은 이야기야 사실은.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자백을 하면 변화가 돼요. 자백을 하면. 왜? 믿보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까요. 그죠? 뭘 하면? 자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안 살겠습니다. 회개가 그거잖아요. 내가 회개를 왜 해?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잖아요. 아멘. 회개해놓고 또 똑같이 살아. 이건 회개가 아니죠. 아멘. 회개, 자백을 하면 어떻게 안 살겠다고? 내가 이대로 안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들은 뭘 행할 수가 없다고? 불의를 행할 수가 없다. 아멘.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의를 아는데 뭘 아는데? 의를 알아. 그래서 의가 은혜 시대 때 십자가의 의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의가 있고 이 의가 어디로 넘어온 거냐면 의가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 의요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환란 시대에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행하신 게 이제 누가? 우리가 그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말씀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범죄자예요. 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도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범죄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씻어주셨으니까 나는 뭐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회개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서 범죄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있다고 없다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내가 구원 못 얻었습니까? 얘기하는 거고 우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 빼고 저것 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2장 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인데도 우리가 그걸 놓치고 가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도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다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지 생각을 해서라도 옛날 일, 뭐 내가 못했던 거 딱 생각해서 어떻게 된다고? 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다시 시편이 그 아까 51편이나 34편이나 이런 데가 전부 다 다윗의 시예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한 거야? 계속해서 뭐 한 거야? 계속 자백하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다윗이 어땠다 그랬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문제 말고는 다윗이 범죄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야? 자백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이구나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